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후반기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구원의 시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말과 글,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그 전달되고 듣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단지 보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알리고 경고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경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의 반응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상기시키십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한 경고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스겔의 개인적인 그 욕구나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다가오는 적이 접근하는 위험을 먼저 보고 백성에게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멸망을 면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니느웨의 구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파수꾼의 사명은 단지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자에게 이것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교사로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 모든 신앙인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맡은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또 그 전하는 것으로 충분한 자로서의 충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리를 침묵하는 것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에게 맡기신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침묵함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고 또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로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듣지 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의 책임과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듣는 자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31절과 32절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은 듣기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네, 전하는 자가 아무리 진실하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낙심하면서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듣기는 하나 그 말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롭게는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지는 못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며 결국 그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선포가 그들의 구원과 회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길을 고집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불행과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멸망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듣고 깨닫고 또 돌이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이 감동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으로 변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는 어떠한가인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악인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용서되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많이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는 데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마치 음악을 잘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흘려듣고 이렇게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과 교회는 전하는 자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책임은 매우 큽니다. 그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도록 전하는 자와 또 교회가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책임을 다해 그 영혼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영혼을 살리는 자로 또 회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듣는 자로서도 그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심판대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전하는 자로서 또 아버지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기와 소망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각자의 사정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심는 모든 물질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하나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되는 아버지 축복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